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갈수록 우리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자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말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43%,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모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될 때에 계속 신앙생활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64%만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36%는 나는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 우리는 지금 그 청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 중에 무려 44%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르고 잘났던 이 사람들의 44%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강요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는데도 그 기간 동안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제1위 대답이 제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요 라고 말을 했고요, 2위가 신앙보다 아이들의 학업과 성적이 더 중요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절망하러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준비된 한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잘 해나간다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100%가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한 부모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위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되지만 하필이면 그때가 우기여서 정말 그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에 딛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 바닥이 마르게 되었고, 그 마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 발 아래에 있는 그 흐르던 모든 물 가운데에 돌 12개를 주워 오라. 그리고 그 돌들을 오늘 밤 진치는 곳에 잘 세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주워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갈은요 강가가 아닙니다. 드넓은 평야입니다. 드넓은 그 평야에 지금 가지고 온 그 물이끼가 가득히 낀 커다란 돌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얼마나 눈이 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가 9개의 검은 종이가 있고 하나의 흰 종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확 띄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않지만 그 드넓은 평야 같은 곳에 강가에서나 있을 법한 돌 12개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고 굉장히 눈에 띄는 거, 이럴 때에 당연히 우리 다음 후손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평지에 어울리지 않는 강가의 돌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 돌들은 뭐예요? 왜 저기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억지스러운 강요가 아니라 바로 이 자발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일로 와봐, 이제 성경 배우는 시간이야 라고 강제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이건 무엇이지? 이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들의 부모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 우리 부모님은 뭔가 좀 다르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부모를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지? 무엇인데, 저 말씀이 무엇인데 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지? 하는 질문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용서하는 부모,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지키는 부모,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부모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참,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화내야 할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야말로 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강조하신 원리인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교육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에,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잠자리를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재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줘서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저렇게 믿고 의지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세상의 엄마 아빠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엄마, 그런데 이 엄마가 다른 엄마와 다르네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눈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다 느끼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제일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제일인지 우리 아이들은요, 대번에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가지고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간증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요, 부모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경험된 지식, 그리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들의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그 길간에 놓인 돌들을 보면서 뭐라고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물기 하나 없는 땅을 건넌 거야.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때 그 물기 없는 강이 생기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모든 물들을 막아주시고 이 바닥들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건너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 바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만 만나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할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면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간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증을 들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온전히 거창한 거를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녁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과 식탁과 밥을 먹을 때에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참 걱정되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 그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엄마가 너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 갖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이때 참 우리 가정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함께 기억을 되새기는 거, 여러분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자녀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생생한 간증이야말로 정말로 그것을 가슴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쌓이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때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들려줄 간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간증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거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간증인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잠자고 있을 때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빼꼼 열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밤중에 11시가 넘어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야, 엄마는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부모의 모습, 그게 자녀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힘들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론 넘어지고 때때론 믿음 없음을 보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간증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간증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죽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지금 요단강 물이 마른 곳에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생생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침묵이 신앙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아이들이 바로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란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40대 50대의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결국에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신앙 전수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교육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교육의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그들이 꾸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와,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지? 저는 어떻게 저렇게 돈에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의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앞이 아니에요, 등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보던 안 보던 끊임없이 무릎을 꿇는 그 뒷모습, 말씀 앞에 서고 눈물을 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다른 엄마와는 다르게, 우리 엄마는 좀 달라,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달라, 우리 아빠는 좀 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아이들이 묻게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알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요 정말로 와닿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엄마가 생생한 간증으로 들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부천에 있을 때에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군산, 강경 이런 데에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사의 순간순간 현장을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 3.1운동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3.1운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게 뭘로 하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역사하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느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3.1운동이 뭐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간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좋은 학벌, 든든한 재산, 성공하는 법, 당연히 부모로서는 전해주고 싶은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간 이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줄은요 바로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권력도 끝이 있고요, 돈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스펙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살아갈지 한번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돈에 치여 그리고 직업에 치여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궁금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강력한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100%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